오늘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며 지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이전에 큰 왕의 산이요 시온산 모두 지칭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을 자랑하고 시온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며 노래합니다. 이 자부심은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거나 예루살렘이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온에 대한 시인의 자부심, 그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시온산을 향하여 북반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리적인 위치를 단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터가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분명 터가 높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은 높은 터로 인하여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터가 높음은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내님의 대군이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터가 높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안전한 성, 안전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여건, 조건으로 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다운 곳이요 그 성이 터가 높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시온성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아마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 계림교회가 안전한 하나님의 요새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4절과 8절에서 보면 다시스의 배로 상징되는 적들을 이기게 하시어 시온을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말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는 것은 왕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산을 쳐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님, 그는 아수르의 군대만을 몰고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하였던 나라들의 왕들과 군대들도 함께 데리고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수르의 왕은 수많은 왕들과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상대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하여 빨리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6절을 보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하신 왕이 되어 나타나셨을 때 침략하던 그들은 두려움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경험하고 도망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또 하나의 비유로서 말합니다. 여러 왕들의 그 연합군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 당시에 세상 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으로 향하던 무역을 위하여서 나아가던 페니키아 사람들의 선단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한 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튼튼하고 강력한 배라 성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열왕들을 공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 배들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물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영원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깊이 있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승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가볍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 끝까지 미치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득한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친구와 열왕들이 다시스의 배가 돌풍에 깨어졌듯 두려움과 고통으로 패하여 물러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이며 그 정의는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년 축제 때 제사장을 앞서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이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듯이 시인은 시온 성을 한번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감사의 행진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인을 앞서 행진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5가지를 말합니다. 시온성을 돌면서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러 또한 성벽을 자세히 보며 궁전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특별히 아수르의 사내림의 침공에서 물리친 것은 예루살렘이 크고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성의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세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영광이 있다라면 아름다움과 권세가 있다라면 그것은 오늘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권세와 아름다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